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시대마다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을 시작하면서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웰빙이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인간답게 잘 사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러다가 힐링이라는 말이 또 유행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힐링이란 몸이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힐링이 요즘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고 그 상처를 치유받을 곳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지치고 피곤한 생활의 삶들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에 이 컬러를 통해 마음을 힐링하는 컬러 테라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컬러 테라피는 색채의 에너지를 통해 시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해 육체와 정신적인 안정을 얻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컬러만으로도 그래서 쉽게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도 그리고 정서적인 그런 치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고 컬러 테라피스트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스파더엘이라는 단체의 이민아 대표는 컬러와 힐링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색을 그때그때 보면 자신의 상태를 체크도 하고 그리고 힐링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색깔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설명이. 첫 번째로 빨강은 열정, 어떤 매사에 적극적인 어떤 열정들을 나타내는 컬러인데 이 빨강색이 여러분들 눈에 자꾸 들어온다면 나 빨강이 좋아, 오늘따라 빨강이 땡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만성 피로가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른 곳에서부터 외부적으로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태다. 그러니까 좀 지쳐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강색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러고 보니까 저도 빨강색 넥타이를 했네요. 예. 또 초록색은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만일 초록색에 눈이 간다면 지금 스스로가 좀 약간은 안정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개인적인 얼마나 학문적인 인정을 받는 체계인지는 학문적인 이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는 인용하는 정도니까. 주황색은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주황색에 눈길이 간다면 우울하거나 침울한 상태일 수 있으니 활력을 찾도록 많이 움직이셔야 된답니다. 여기는 오늘은 주황색이 우리 목사님 주황색 넥타이 오늘 했는데 많이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예. 또한 파란색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면, 거기에 눈길이 간다면 무언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그런 상태랍니다. 그래서 좀 파란색은 좀 시원하게 뚫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자꾸 눈이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노래방에 가서 소리라도 지르든지 여기 어디 뒷산에 가서라도 멀리 좀 바라보고 좀 소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라색은 머리 위쪽을 다스리는 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마음이 슬프거나 감정적으로 우울할 때 이 보라색을 자주 접하면 에너지를 좀 그런 어떤 안정감들을 얻을 수 있는 색이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8월 한 달, 7월 8월이죠. 7월 8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그 7월 8월에 무더위와 열대야를 보내고 여러 가지 교회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또 휴가나 휴식들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색의 눈이 갑니까? 휴가나 휴식을 했는데도 힐링은커녕 시간만 킬링한 그러한 안타까움 그런 속에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치유와 힐링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 아침 요나 선지자가 겪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실 테지만 요나서의 대략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여기는 원수가 되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관심을 그 나라가 받는다라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는 도시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됩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멀리 가는 배는 자주 없는 법입니다. 배 시간도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게다가 순풍까지 붑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도 잘 풀리고 잘 열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지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의 소명과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무언가 덜컥 걸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자녀가 부모님 뜻 어기고 살면요 그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들 속에서든지 늘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나의 삶에도 잘 풀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에 선장은 어떤 죄인이 이 배에 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풍랑이 일어나게 됐으니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저는 이 장면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요나에 대한 은혜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물고기 없이 그냥 던졌으면 죽었을 거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고기가 삼키자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거기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허락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수초가 뒤엉켜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건만 정말 기적같이 회개를 다행히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또 기가 막히게 요나를 다른 장소가 아닌 니느웨 해변에 토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였고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설교했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요나가 상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요나가 잃어버린 것. 요나가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방향과 의욕이라고 그분은 설명합니다. 저도 그분의 그 설명 그대로를 좀 빌어오려고 합니다. 거기에 나름의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요나가 상실한 것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방향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지금 가야 될 길, 가야 될 방향,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그는 잃어버린 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을 상실한 겁니다. 인생을 살지만 그냥 사니까 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게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의 참된 열매와 가치는 어떻게 남길 것인지 이런 것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사니까 삽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길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정말 아무데도 이룰 수가 없는 건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나로 가게 하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방향을 잃었더니 던져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방향을 잃으면 밟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소명도 사명도 인생의 부르심의 방향도 상실한 그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살아갈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잘 시간도 아닌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배멀미를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 장면은 그의 삶의 의욕을 상실한 모습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에 관심을 끊고 잠으로 도피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하다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보통 시험 공부하면 한 새벽 3시나 4시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영재 그렇게 했죠? 저만 그렇게 한 걸로 그러면. 늦게까지 하다가도요, 어떻게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외워도 금방 까먹고 자꾸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열심히 하자? 잠이나 자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잠들어 있는 이 요나의 모습, 곧 매사에 의욕이 사라진 지치고 피곤한 모습처럼 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방향과 의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치는요, 정비례합니다.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의욕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어떤 난관과 무엇이 나를 붙잡아 당겨도 그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로 이 두 가지,
나아갈 방향을 상실했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채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회복의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을 못 삽니다. 방향을 내가 정하고 삶의 의욕도 없이 그저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다 묻어놓고 사는 인생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이 잃어버린 방향도 의욕도 상실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힐링하셔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어떤 상황과 어떤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힐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요나는요,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힐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해, 고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아뢰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분명히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 그 올림픽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거기 인터뷰하는, 금메달 따거나 뭐 메달을 안 땄더라도 거기 인터뷰하는 그 선수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있다면 잠 좀 많이 자고 싶어요. 음식 좀 많이 먹고 싶어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 훈련, 국가대표라는 이름의 무게를 달고 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못 자고 못 먹고, 못 먹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먹던데, 메뉴가 좋던데. 어찌됐건 그런 고난을 왜 당합니까?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다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 요나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고난은 그야말로 고통이고 아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도에게 분명히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가 앉은 자리,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장소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죽으면 가는 곳에 자기가 있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뭐 불을 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캄캄한 곳에 수초와 그런 뭐 물고기의 위액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겠지요. 여러분, 그곳이 정말 죽은 사람이나 가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요나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 내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찾게 되었다고 그는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스올의 뱃속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골프 선수인 보브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긴 경기에서는 배운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진 경기에서는 얼마나 배운 것이 많은지 모른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무난할지 모르지만 위대해지기는 어렵다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려면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 없이는 인격도 그리고 그 사람의 생애도 반듯해질 수 없습니다. 대중가요 가수에서 목사로 지금은 사역하고 계신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꽤 오래된 분이지요. 이분은 그 노래를 이분의 유명한 노래 제목들이 너, 겨울아이,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노래 제목들이 있습니다. 히트곡들이지요. 1970년대와 80년대를 인기 가수로 보냈는데요. 이분이 1975년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은 그날 대마초 소지죄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그는 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형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는 자기가 손수 만든 구리 십자가를 이 이종용 가수죠. 유명한 가수예요. 가수 이종용, 젊은 그 가수 이종용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얼마 후 사형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 출소할 테니 출소하거든 예수님 잘 믿고 내 목까지 좀 좋은 일 하며 살아주십시오. 이종용은 그 사형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상해 봅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사실 이 이종용 가수는 사실은 학창 시절에는 YMCA 활동도 하고 교회도 간간히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만난 건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곤 했던 그러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방향과 내 삶의 의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 과거들을 돌이켜보니까 그 감옥의 자리에서 새롭게 뜨겁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석방된 뒤에 신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고 현재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뒤에 간증집 책을 하나 냈어요. 간증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그분이 불렀던 노래 제목 그대로입니다. 뭐 겨울아이라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는 정말 자신이 불렀던 노래, 그게 인생의 허무함과 막막함을 염세주의적으로 노래한 그런 노래로 불렀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분이 한 인터뷰에 이러한 놀라운 한 고백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게 가장 큰 은혜의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장소가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니라 감옥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그 고난마저도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하고 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기억이 각자 있지 않으십니까? 성공의 자리에서도 물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종합해 보면 성공의 자리,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억울하고 괴롭고 뺏기고 슬프고 홀로 되었던 그 순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요나는 힐링되었습니다. 1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 종류의 모습, 태도가 사람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도 단순한 구분일 줄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절망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그 위기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힐링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문 기자들에게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비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활 속에 그러한 힘을 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이에 케이트 스미스는 자신의 신앙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어릴 때의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케이트 스미스가 어느 날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놀이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썰물이 밀려가면서 보트가 육지에서 멀어지더랍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그 조류의 힘을 감당해낼 수 없어서 계속 바깥으로 육지에서 멀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순간에, 그런 지경에 이 스미스는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완전한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근데 들었던 기억이 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배에 탄 친구들과 함께 배미창에 머리를 대고서 함께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을까? 멀리서 불빛 하나가 자신들의 배 쪽으로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결국 그 배가 다가와서 자신들을 육지로 구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이 케이트 스미스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딱 한 가지 한답니다.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했더니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낭망할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당신은 자신감 있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존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힐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며 힐링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다시 주를 바라봄으로 힐링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쫓겨난 거, 정말 물고기 뱃속에 이곳 자리에 있게 된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또다시, 언제나 다시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히고 안 되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상들을 경험하며 정말 힘들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다시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끄트머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비로소 이 고난의 자리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께,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릴 적에 들었던 표현이 늘 반복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너무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언제나 더해주는 십자가입니다. 빼는 십자가가 아니라 더해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도 은혜를 더해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엎드리면 오늘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쏟아놓으면 오늘도 다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더해주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스올의 뱃속, 그 캄캄한 죽음의 자리에서 단 한 가지 회복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로 힐링될 수 있는데,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데, 바로 신앙의 주님을 신앙할 때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다시 신앙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주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부르기만 하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왔는데 다시 이 후반기를 달려갑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다시 뜨겁게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